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계열 레위 지파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멜기세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은 창세기 14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다 분명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말씀일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동시에 그는 또 왕이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의 그림자이자 예표인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동시에 왕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 역시 영원한 제사장이요 동시에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 즉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말 그대로 제사를 수행할 뿐 다스리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제사장, 또 선지자의 역할은 언제나 분명하게 구분되었죠. 그런데 멜기세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자인 동시에 사람들을 의와 평강으로 이끌고 다스릴 왕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단호하게 그리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저는 어릴 때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매우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인간이 아니고 무슨 영적인 존재라는 뜻인가? 천사란 말인가? 참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 누구 하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 구절은 멜기세덱이 인간의 몸을 입은 천사라거나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부모도 없이 태어났거나 정말 죽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저 출생이나 사망 혹은 혈통이나 계보에 관한 어떠한 기록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역시 유대 전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기에 혈통적 계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더 나아가 제사장은 자기가 레위지파라는 사실, 또 자신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존재처럼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신비롭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출생과 생애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자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즉 출생의 신비를 안고 태어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이기거나 그를 덮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인 동시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모형이자 그림자인 멜기세덱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6절을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대신 대제사장은 11조를 받았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11조와 복을 빌어주는 이것은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잘 보여주는데, 레위 지파의 계보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들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가장 높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또 11조를 드렸다, 멜기세덱은 그를 위해 축복했다 하는 이 사실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고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멜기세덱은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장 우월한 존재요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 성경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또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중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안팎으로 공격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고 박해를 견디다 못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 특별히 아론 계열의 레위지파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우월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시다. 예수님은 제사장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여러 소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흐릿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금 어떤 존재인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이러한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를 대적하고 늘 굳건한 믿음 속에서 온전히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선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등부 겨울 수련회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